새벽두에 우리가 섬김 디아코니아를 말씀을 붙들고 2024년을 시작했는데, 이 섬김 디아코니아를 생각할 때에 근원적인 질문이 제기가 됩니다. 섬김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단 한순간도 잊어버리면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섬김의 출발점, 근원이 누구이신가 하는 이 문제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누구를 섬길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섬기자 이러면 먼저 사람을 생각하죠.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가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인생의 내면 속사를 파헤치고 있습니다. 우리 섬김의 제1대상이 누구신가를 오늘 이 비유가 2024년도를 시작하는 새해 첫 주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는 거죠. 오늘 비유 내면을 보면 아주 심각한 삼각관계의 그 갈등이 탕류처럼 요동을 치고 있어요. 이 관계 속에서 얼마나 많은 긴장, 또 인생의 부담, 또 거기에 탐욕, 막 이런 것들이 막 지금 경류처럼 막 지금 요동을 치고 있어요. 첫 번째로 어떤 부자가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주인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청지기, 요즘 말로 하면 살림지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부자 주인으로부터 빚진 채무자가 등장을 하는데, 근데 이 채무자 가만 보면 그가 진 빚의 규모를 봐서요, 여러분 2000년 전에 규모라고 한번 생각해 봐요.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일반 가난한 어떤 서민의 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빚진 사람들이 당시 꽤나 큰 사업을 하는 사업가 내지는 상인, 요즘으로 말하면 기업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기업인들 보면 다 남보다 돈을 제일 잘 빌리는 사람들이잖아요. 은행에 이 돌아가는 그 돈을 자기가 먼저 갖다 빌려 쓰는 사람이, 그 유능한 사람, 기업하는 사람, 요즘 우리 시대에 그런 2000년 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비유에 청지기가 등장을 합니다. 부자 집의 모든 소유를 맡아서 경영하는 사람이에요. 이 청지기라고 하는 말이 원어에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이 말을 번역한 말인데, 이게 오이코스, 집이라는 말과 네모, 경영하다라는 그 동사인 네모라는 이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집을 경영하는 사람, 그 사람이 청지기예요. 근데 이 청지기, 살림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고, 여기 낭비한다는 말은 흩뿌린다, 막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그런 얘기죠. 고발이 이 부자 주인에게 접수가 됐습니다. 그 주인이 살림지기를 불렀습니다. 자네에 대해 이런 말이 들리는데 어떻게 된 일인가? 이실직고 하라, 이렇게 한 거죠. 그동안 자네가 맡아보던 일의 그 장부 다 내놓게. 더 이상 자네가 나의 살림지기를 할 수가 없네. 해고 통보 조치를 한 셈입니다. 빨리 정리하고 너 변상할 거 다 하고 그만두게. 그러자 이 살림지기가 속으로 혼자 말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내 주인이 나한테서 살림 돌보던 일을 되가져갈 테니 땅 파는 일을 하자니 힘이 붙이고 빌어먹자니 창피하는데 어떡하면 좋나?
이 사람이 뭐 이 중간 이 경영인이니까 머리가 뭐 좀 잘 들어가겠습니까? 뭘 해야 할지 알았다. 내가 주인의 살림지기에서 해고될 때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맞아들이게 하려면 말이다 하고는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불러다가 물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에게 내 주인에게 진 빚이 얼마요? 기름 100말 이렇게 우리 성경 번역하고 있는데 이 기름이라는 것은 올리브 기름이에요. 여러분 올리브 기름 요즘도 이 유통되는 기름 중에 제일 비싼 기름이죠. 뭐 2000년 전에는 더 했지 않겠습니까? 올리브 기름 2200리터. 여기 말이라고 하는 것은 바토스를 번역한 말인데 이거는 한 1바토스가 22리터예요. 그러니까 이 100마리면 2200리터예요.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이거 한 사람이 가정에서 먹으면 평생 먹어도 뭐 이게 남는 거 아닙니까? 평생 뭐 몇 대를 거쳐서 먹어도 다 못 먹는 기름 아닙니까? 이게 그냥 뭐 서민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자 살림지기가 여기 당신의 빚장부요. 앉아서 빨리 올리브 기름 1100리터라고 쓰시오. 50%를 탕감 조치해 줬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요 얼마나 빚을 줬소? 밀 22톤쯤 빚졌습니다. 밀 100석이라고 했는데 여기 이 고루라고 하는 이것은 220리터거든요. 1고루가. 그러니까 100고루니까 22톤이에요. 이거 당신의 빚 문서인데 얼른 18톤쯤이라고 쓰시오. 4톤을 20%를 탕감 조치해 줬습니다. 이렇게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 하나하나 불러다가 이런 식으로 파격적인 탕감 조치를 취했습니다. 주인이 여기 주인은요 이 비유의 내면에서 보면 전지적인 주인이에요. 모든 것을 다 훤히 꿰뚫고 아는 그런 주인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보면 야훼 하나님이 우리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내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이다 그러죠. 다윗이 그걸 고백했잖아요. 내가 앉아 누울 때든지 내가 길을 갈 때든지 내가 날갯짓을 하여 저 바다 끝에 가 있을지라도 내가 스올에 있을지라도 주는 나를 다 통찰하시는 분이다. 그 전지적인 그런 주인인데 그 가만 주인이 다 하는 거죠. 가만 보니까 저 불의한 청직이 지금까지 그렇게 불법을 자행하더니 실직 위기에 처하면서 위기를 극복하는 지혜로운 행동을 보면서 그 청지기를 크게 칭찬을 했습니다. 지혜롭게 영리하게 행동했기 때문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 비유에서 부자 주인은 땅 지주이지요. 근데 비유의 더 깊은 내면을 이렇게 파헤쳐 보면은 이 부자 주인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야훼의 토라를 대변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 청지기는 누구일까요? 당시에 아주 교묘하게 하나님의 토라를 이용하면서 자기 이 물질적인 돈의 탐욕을 챙기는 외식하는 바리새인을 가리키고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일갈하셨지요. 이 돈이 아람어로 맘몬이거든요. 맘몬. 이 맘몬, 이 재물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그 속내를 그냥 직격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 비유에 나오는 이 불의한 청지기 모습이 당시 바리새인들의 전형적인 겉으로 보이는 것과 그 속 내면의 이중적인 외식하는 그 신앙의 악함을 드러내고 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은 이런 바리새인이 없는가? 그렇지가 않죠. 여전히 더 많아졌죠. 위기에 처한 이 청지기가 주인에게 빚진 채무자를 불러다가 빚 장부에 50%를 탕감해주고 20%를 탕감해주고 그런 방식으로 빚진 모든 사람들에게 탕감 조치를 취해줬는데 그 근거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이 청지기는 다 알고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해준 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탕감해 주다가 주인의 이 재산 소유에 손해라도 끼치면 평생 옥살이 할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미련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근거가. 청지기가 탕감해 준 50%, 20%는 당시 금융거래나 이런 이 올리브 기름이나 뭐 밀이나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그 삶의 이 필요 아닙니까? 그거를 빌려주고 뭐 가져가고 할 때에 고리의 폭리 이자를 그렇게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시니까 이 나라가 썩어 빠진 거죠. 하나님 백성들이 말이죠. 아모스는 저 남쪽 드고와 유다에 속한 그런 이 사람, 이 뽕나무 재배하고 양치던 사람 안에 하나님 왜 그를 불러다가 북이스라엘의 예언자로 세우셨는가? 당시에 그 이 상거래를 양 키우면서 이 목자하고 그리고 이 뽕나무를 재배하고 그 누구보다도 그 경제 실체를 잘 아는 사람을 들여다가 소위 말하면 그 시대에 실제 이 전문가를 불러다가 불의의 그 문제를 아는 그를 불러다가 북이스라엘의 불의를 하나님이 책망하신 거예요. 이 고리 폭리 이자는요, 주인과는 아무 상관없는 얘기예요. 이 중간 경영인 청지기가 일방적으로 주인의 소유를 가지고 채무자를 상대하면서 자기 이속을 챙기는 불의한 채무 거래였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했나요? 바리새인들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토라에 따르면 자기 동족에게 돈이나 올리브 기름이나 포도주, 밀 이런 것들을 생활 이 필수품을 빌려줄 때 이자를 받지 못하도록 명하셨습니다. 우리가 시편 기자 다윗의 그 시편 15편에 보면 야훼의 장막에 거할 자 누구 오며 야훼의 성산에 머무를 자 누구 오니까 뭐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집에 와서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 있는 사람 누구입니까? 하면서 얘기를 쭉 늘어놓지요. 거기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지 아니하는 사람이 야훼의 장막에 하나님의 집에 유할 수 있고 머물 수 있다. 예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꼭 잘못이 없는 사람에게 뇌물을 받고 그 사람을 부당하게 이렇게 처리하지 않는 사람. 자, 이건 우리의 얘기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 소위 토라를 따른다는 이 바리새인들이 이 대놓고 이자를 받을 수 없으니까 뭘 만들었냐면 장로들의 유전, 할라카라고 하는 장로들의 유전,
전통을 만들었어요. 아주 교묘하게 긴급 필수품에 해당하지 않으면 이자를 받아도 된다. 이런 식으로 할라카를 만든 거예요. 변용법이죠. 악법이죠. 악법. 그걸 예수님이 다 파헤치고 재해석하고 하신 게 이 산상수훈이고 복음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운동 아닙니까? 이렇게 보면 당시 상거래에 99%는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입법 조치를 해놨다는 얘기예요. 참 기가 막히죠. 입법 폭주이죠. 바리새인들, 장로들, 서기관들이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시대에 힘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사내들인 공회를 다 휘잡고 있는 사람 아니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국회 입법권을 가진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올리브 기름 단 한 방울이라도 남아 있는 사람은 긴급한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토라를. 우리가 기근의 시대에 예언자 엘리야가 사르밧 땅에 이방 여인 과부의 집에 가서 거기 거하라고 하나님 말 명령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여인 가보니까 가루 한 움큼하고 조금하고 그리고 기름 몇 방울이 있는데 그걸로 마지막 떡을 해 먹고 이제 아들하고 같이 죽으려고 하는 그런 정도만 돼도 긴급 필수품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참 악하지요.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사고하는 방식이었어요. 이걸 뒤집은 거예요.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올리브 기름 2200리터를 빌려가는 사람, 밀 22톤을 빌려가는 사람은 긴급 상황이 아니에요. 이거는 많은 물건을 확보에다가 장사하는 상인이죠. 그러니 이 청지기는 주인 몰래 50%의 고리의 이자 폭리, 20%의 고리의 이자 폭리를 챙기는 거래 장부를 만들고 주인의 소유를 그렇게 경영해 온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다 아시죠? 채무자들에 대한 이 폭리를 취하면서 나쁜 짓을 했어. 이 비유처럼요, 주인의 소유를 경영하면서 낭비했다 합니다. 막 그런 식으로 이권을 챙기기는 뿐만 아니고 주인의 돈을 막 자기 마음대로 막 썼다는 거죠. 그 해고 통보를 받은 거죠. 여기서 이 청지기가 해고 직전에 제일 생각해냈습니다. 채무자들에게 불법 거래했던 부당 채무자 고리 폭리 이자를 직권으로 다 탕감해 줘 버렸어요. 주인에게는 아무 손해가 없지요. 이런 행동을 훤히 꿰뚫어보고 있던 주인이 그동안 하나님의 토라를 어기면서 폭리를 취하더니 실직 위기에서 토라를 따라서 순종하고 있네. 자신의 불의의 과거 습관 관행을 이 잘못된 아비투스를 청산하네. 위기 상황에서 지혜롭구나. 이렇게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결국 불의했던 이 청지기가 위기 상황에서 뭘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의 토라를 따르기로 선택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이 말씀, 그런 해석이에요. 즉 이 불의한 청지기는 그동안 재물, 만몬, 이것이 자기 하나님이었는데, 악한 사람이었는데 위기 앞에서 토라를 따르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으로, 하나님 섬기는 그런 인생으로 자기의 삶을 선택을 바꿨다. 그런 말씀. 우리는 신년 새벽기도의 첫 시간에 2024년 한 해의 삶, 섬김, 디아코니아를
얘기하면서 출발했는데 제1좌표 근원적인 섬김의 대상을 누구로 섬길 것인가 묻고 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모든 것은 다 뻥이에요. 뭘 하든지 그것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입니다. 흔히 습관적으로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그거 아니에요. 성경을 잘 읽으세요.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다고. 바로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섬겨주셨습니다. 뭐 살아있고 의미 있고 뭐 꽤 저 사람 내 자식 만들면 내가 좀 이득을 보겠네 이런 사람을 불러주신 게 아니고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먼저 섬기셨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모든 섬김이 출발합니다. 섬김은 나로부터 출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교만한 마음 다 내려놔야 돼. 나를 먼저 섬겨주신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섬김으로 섬김이 출발하는 거예요. 나를 먼저 섬겨주신 하나님 앞에서 새벽두에 섬김의 대상을 결정해야 합니다. 제1 섬김의 대상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그 제자들과 그 만찬하는 그 자리, 십자가 죽음을 눈앞에 두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얼마나 뼈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만몬을 하나님으로 섬길 것인지 오늘 결정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 산상수훈에서 2024년을 우리 시작하는데 의식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거 염려하며 살지 말고 이방인처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정의를 구하라. 이거 하나님이 섬기는 방식 아니에요. 구약의 표현대로 토라를 따르는 길을 토라를 따라서 이 불의한 청지기가 불의한 이자를 탕감해 주면서 토라를 따르는 삶으로 하나님 섬기는 자로 자기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새해 첫 주 우리 시작하면서 오늘 내 인생의 이 위기 상황이다. 2024년도는 뭐 평안한 어떤 그런 내 인생의 기회가 아니고 종말적인 위기의 기회예요. 나에게 주신 이 생명, 시간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 겁니다.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어서 예수님 이 비유 말씀을 하실 때 코웃음을 쳤다 그럽니다. 바리새파 사람 너희야말로 불의한 청지기야. 그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죠.